찬송가 563장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구역장 권찰 조장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제약막을 완전한 복음, 순수한 복음, 원색적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과학과 의학과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충만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사오니 날마다 절대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말씀을 누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말씀만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말씀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되어지는 전도와 되어지는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구역장 권찰 조장 모임은 이제 오늘부터 총 10강의 복음 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 권찰 조장님들이 뭐 복음 편지 다 해보셨겠죠. 근데 이 복음 편지를 하면 할수록 뭐가 발견되냐? 영적 문제를 정확하게 상대방한테 진단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편지를 가지고 누구를 사역을 해본 사람하고 사역 안 해본 사람은 이제 영적 깊이가 많이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 복음 편지를 1가부터 10가까지 할 때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성령의 역사들과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 권찰 조장님들이 이 말씀의 흐름 놓치지 마시고 특별히 이제부터는 저와 함께 이 한 주에 한 번 복음 편지를 가지고 전도 대상자라든지 또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복음 편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입니다.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아시는 구절이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거기 보시면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이는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정신 문제 등으로 고난당하고 있다. 행복이 없어 술, 도박, 춤, 방종을 해보나 결국은 더 불행해진다. 이유는 무엇인가? 어, 얼마 전에도 이제 서울시장이 자살했고 또 여기 부산시장도 뭐 성추행 혐의로 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고위 계층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몇 년 전에는 또 양현석도 뭐가 걸리고 막 그랬죠. 사람들이 분명히 다 가졌고 또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행복하지 못할까요? 또 이 어려운 사람들은 왜 점점점 더욱더 심해지는 그 어려움이 심해지며 우리의 후대들은 갈수록 왜 정신 문제와 육신 문제가 심각해져 가는가?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첫 번째 보시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죠? 오늘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일하시는 삼계탕 집의 사장님이 이제 삼계탕을 20개를 갖다 주셨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이거는 하나님 사인이다 해가지고 이분한테 오늘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이제 예수님도 영접했어요. 가만 보니까 이 오후 3시 타임이 이분이 복음 듣기 딱 좋은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뭡니까 작은 기도라는 그 류 목사님 책자하고 그 다음에 제 스승 목사님이 쓰신 치유라는 책 그 책 2권이랑 제가 취임식 때 이제 우리 손님들 드렸던 그 이제 손톱깎이 세트 그 3개를 가져가 가지고 아유 왜 그런 걸 갖다 주셨냐 그러면서 이제 대화하다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뭐 이분이 영적 문제를 이해했다 안 했다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진지하게 들었고 자기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이제 머리를 깎았습니다. 미용실 가서 머리를 깎았는데 이제 미용실에 가면은 이제 외투를 이제 걸어줄 테니까 외투를 벗으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외투를 벗는데 제가 이제 전도지 한 장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도지를 이제 이거 버릴까요? 아니 그 버리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이거 원장님 드리려고 갖고 온 거라고 전도지라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감은 다음에 머리를 한참 깎으면서 하는 말이 그 전도지를 왜 쫙 펴가지고 전단지처럼 줘야지 왜 이게 다 접어가지고 주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 상관이지 생각하다가 이 사람이 복음 듣고 싶구나 또 복음 전했어요. 영적 문제 설명하고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신데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머리 감으러 가라 그러더라고요. 머리 감으러 가라 그래. 그래서 머리 감고 이제 영접기도 하려고 그러니까 또 손님이 와가지고 아쉽게 영접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복음을 이제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긴 명륜동에 있는 박승철 헤어 스튜디오 제 300 리스트에 있는 그 현장입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그거 자세히 나오죠. 창세기 3장에서 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게 됐어요. 그렇죠? 불순종이 뭡니까? 말씀 없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인간은 말씀 없으면 불순종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게 돼요. 말씀 깜깜이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불순종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인식을 못해요. 그게 바로 죄의 상태죠. 죄인의 상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죄 가운데 빠지게 됐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렇죠? 하나도 없다. 석가, 공자, 맹자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뭐는 있다? 죄는 있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고통이 오게 됐어요. 어떤 고통이 오게 됩니까? 정신적인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스트레스와 이런 거 짊어지고 살다가 박원순 시장처럼 자살하는 거예요. 노무현처럼 자살하는 거예요. 보람 균형 없는 생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강소란가 하여튼 그 되게 유명한 여자 연예인의 매니저예요. 한 번은 집에 갔는데 그 여자가 되게 청순하고 되게 괜찮은 이미지의 연예인인데 집에 갔더니 그 사람 방 문을 여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왜 안 열리나 자세히 봤더니 방에 술병이 가득 찼어요. 네. 실제로 사람들이 겉만 보잖아요, 그죠? 겉만 보고 아름답다. 어떻게 저렇게 예쁠 수가 있냐? 육신밖에 못 보는 거죠. 자, 정신 문제, 또 육신 문제. 근데 이 육신 문제가 단순히 육신 문제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8장 7절 8절,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나오는 8장과 9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중풍병자, 그 다음에 나병 환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과학과 의학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육신적인 문제입니다. 단순한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육신 문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난리 난 것처럼요. 그 원인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다. 아니 그러면은 뭐 감기 걸린 게 귀신 들린 거냐?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신 문제, 보람, 이 육신 문제 이 모든 것들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실제 이 시대를 보면은요.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재앙 가운데서 그 원인과 이유를 모른 채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무속과 점술과 이런 미신이나 이 종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저는 어떤 정신 문제 심각한 사람 봤냐면요. 뒤에 등에 욕창이 심하게 났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이 사람이 무기력증인 거예요. 그냥 일어나면 되잖아요. 한번 일어나서 한번 운동하고 오면 되잖아요. 절대 못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고 나는 이 자리에 있어만 한다. 왜냐? 여기 이 집을 떠나면은 누군가 우리 집을 훔쳐갈 수 있다. 뭔가에 잡힌 거죠. 무기력, 또 온갖 뭐 정신분열, 조현병, 심각한 영적 문제들이 지금 세상에 투성이죠. 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불행의 시작이 언제 되었냐? 이 불행, 인간에게 찾아온 불행과 저주가 언제 시작되었는가? 바로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 때. 그 원인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지고 마귀의 종로를 타게 됐죠. 당신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지옥 가운데 멸망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고통이 시작됐어요. 재앙과 재난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떠난 결과 모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실 때는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문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대화를 충분히 들어주면서 그게 왜 영적 문제인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자신이 가진 문제가 영적 문제라고 딱 인식을 하게 되는 순간 이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어갑니다. 자, 이 불행이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근데 이 영적 문제를 이해하는 게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알아듣습니다. 똑똑한 사람인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제가 사원에 그 사장님한테 복음 전하는데 이 창세기 3장을 이해하는 거 있죠. 그래서 야, 감사하다. 혹시 우리 교회 집사님이 흑암 꺾고 기도 많이 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죠? 해결하려 할수록 더해진다. 영적인 문제는 계속 더 커질 겁니다. 코로나 뒤에 더 큰 재앙 올 것입니다. 예. 지금 초등학교 한 반에 3분의 1이 정신병 약을 먹고 있습니다. 가까운 내성초등학교, 내성중학교 이런. 실제로 기준에 시달리는 아이들 진짜 많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도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왜? 담임 선생님도 시달리고 있는데요. 뭐. 부모님 더할 나위 없고요. 자, 계속 심각해지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 불행이 왜 없어지지 않는가? 왜 이 불행이 끝나지 않는가? 이 불행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없어지지가 않아요. 분명 이 불행을 제공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불행을 가져다주는 이 제공자가 있다니까요. 우리 가정과 가문을 도박으로 짓밟은 사단, 우리 가정과 가문을 파멸로 몰고 간 많은 분들이 가정과 가문에서 또 후대들도 그렇고요, 피해의식 가지고 있잖아요. 부모에 대한 피해의식, 자식에 대한 피해의식. 제가 어떤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아버지랑 아들이랑 싸우는데 뭘 들고 싸우냐, 그 자동차 정비할 때 쓰는 그 뭡니까, 쇠뭉치, 그 몽키 있죠. 치면 죽거든요. 근데 아버지랑 아들이랑 아들이 더 이상 내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여기 넘어오지 말라 선 걸어놨는데 넘어오고 막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폐륜인 거죠, 한마디로. 아버지도 뭐 제정신이 아니고. 그게 무슨 역사겠습니까? 완전 사단의 역사죠.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가 지금 세상에 충만한 상태죠. 그 제공자가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사단의 이름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사탄, 마귀, 귀신, 악령. 그 의미가 뭐죠?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간자.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시키고 인간과 인간을 이간시키고 하나님과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멀어지게 하는 이간자, 또 분리자,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 언제부터 나타나는가? 이 사단이 언제부터 나타났죠?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영적 세계부터 먼저 만드셨잖아요. 지구를, 천지를 먼저 창조하신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기 보면은 그 천지 할 때 여기 하늘 천인데 그 하늘을 표현할 때 스카이라고 안 돼 있고 헤븐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얼스라고 돼 있죠. 천지, 영적 세계와 육신 세계, 물질 세계를 창조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창세기 1장의 내용이요. 근데 이 영적 세계에 이 사탄이 원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였죠.
가장 아름다운 천사, 가장 지혜로운 천사. 근데 에스겔서 28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기능을 하나님께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영광을 받고 있으니 나 역시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겠다. 이 창세기 3장의 창시자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되겠다. 사단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공중 가운데 쫓겨나요. 이게 어디로 쫓겨나요? 지구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지구상. 그래서 인간을 공격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공격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육신적인 거, 명예, 성공 갖다 주다가 나중에 영혼육 통째로 삼켜버려요. 주는 것 같다가. 무속인 찾아가면은요, 뭔가 좋은 방향 제시해 주는 것 같다니까요. 근데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갈수록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파멸로 몰고 가요. 무당 자신도 망하고 무당 자신의 자녀까지 망하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결국 이 사단은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처럼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사탄의 권세가 결박된 것이지 사탄의 존재는 결박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결박됐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결박됐기 때문에 이 정도예요. 사탄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지 않았으면 지구가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묶어두셨는데 그게 지금 이런 거예요. 사탄의 존재는 분명히 있다. 자,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모르면은 첫 번째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한마디로 영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행전 10장 38절, 8장 7절에서 8절,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유 없는 고통.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8절, 다 가진 것 같은데 뭐가 없죠?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쉬지를 못해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습니다. 그 샤이니 종현이 자살할 때, 자살하기 직전에 쓴 유서에 보면은 문제의 원인을 찾다가 결국 답을 나에게서 찾았다. 마지막 유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답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았대요. 그러고 이제 자살을 하게 되죠. 한마디로 뭡니까? 자기 자신에겐 답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저주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안식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고난당해요. 제가 종로 쪽에 종각역이라고요. 그쪽 가면은 이제 그 완전 거지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어요. 국가에서 노숙자들을 이제 막 길에서 막 자고 그러니까 이 노숙자들을 집을 제공하려고 한 3평 정도 되는 그 공간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거기 이제 우리 그 동문 목사님들하고 한번 전도를 하러 갔죠. 전도하러 갔는데 진짜 너무 참혹해요. 어떤 사람은 치료를 못 해가지고 배가 이만큼 불룩 나왔어요. 복수가 차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에서 2,000원 준다고 해서 거기 가고 뭐 성당에서 뭐 얻어오고 막 이렇게 살아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거기에 후대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어린아이가. 이게 하나님 모르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 세상이 그런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정신도 고난당하고 결국 지옥 심판받고 이 모든 영적인 저주를 아무 죄 없는 후대가 그대로 받게 됩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그 13살짜리 무속인 얘가 신받을 때 얘네 아버지가 막 펑펑 울었대요. 얘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 신내림을 받아야 되냐고. 얘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얘가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 거냐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참 복음 전해주면 되는데 누구 잘못이 아니잖아요. 누구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죄와 저주 지옥 문제로, 모든 사람의 문제요. 하나님 떠난 죄와 지옥 문제인데 결국 답을 전해주는 자가 없으니 신내림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그 딸의 운명을 바꿔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빠는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자,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 얻는 평안은 잠시뿐이다. 이 세상의 평안은 어떻습니까? 아주 잠시. 특히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인생은 잠깐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세상의 평안은 절대 진정한 평안이 아니요, 잠시요, 일시적이고 한시적이며 나중에는 이것마저도 불행해진다. 자, 복음 편지 마지막 7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점술, 역술, 굿. 네. 이걸 해결하는 길을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속해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 내가 이렇게 고통받았던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나도 모르는 그 아담과 하와로 인한 원죄로 인해서 나는 고통받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우선 대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요,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 완전한 길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셨구나. 이 사실을 내가 몰랐구나. 근데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이제 영접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가는 곳곳마다 이게 전도가 되어지는 만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것보다 이 영적 문제 얘기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은혜로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진짜 진심으로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마음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자신이 하나님 떠나서 어쩔 수 없는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제가 오늘 그 미용실에서 이제 박성철 헤어스타일 복음 전하는데, 아니 성경에도 운명과 사주팔자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죄와 사망의 법에 잡혔다 그럼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운명과 사주팔자에 잡혔다. 같은 말입니다. 당신은 마귀 소속이고 지옥 소속이고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인데 오늘 당신이 이 그리스도 만나면 된다. 우리 구역장 건설 조장님들이 이 복음 편지를 가지고 이번 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원에서도 구역원 중에 좀 낙심되는 자 있으면요 찾아가서 다락방도 해주시고 또 지역의 전도 대상자라든지 직장의 전도 대상자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영접 안 해도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편지 오늘부터 일과를 시작했는데 시가까지 진행되어지는 동안 정말로 중요한 응답받는 우리 구역장 건찰 조장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에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와 지옥 권세에서 해방과 승리를 주시며 사탄을 박살내시고 지금도 우리와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 듣지 못해 이유 없이 고통받는 자들,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자들, 마귀에게 눌린 자들, 이유 없이 고통받는 후대들에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우리 구역장 권찰 조장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답을 주고 치유하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